우람분제일 49일 지장기도를 모시는 중에 3제인데 이번에 제가 통도사에 가서 초제법문을 하고 왔는데 산중에 있는 절도 매주 잿날마다 기도하고 법문 청하고 또 영가를 위한 장엄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했고, 어제도 제가 보름날 열애사 가서 법회하려다가 제가 구룡사에서 했는데 오늘 불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삶일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신심과 원력과 보리심이 발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문 조금만 할 거예요. 사리부리여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부처님을 어찌해서 아미타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이라 하느냐? 사리부리여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은 사방, 팔방, 감방, 상방, 하방,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무량수, 무량광 조금도 걸림이 없으므로 아미타라 하느니라. 사리부리여 저 부처님 목숨과, 부처님은 한량이 없어 그 나라 백성들 목숨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직업일세. 우리가 정명 100세도 다 채우지 못하고 가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한술 더 떠가지고 43,200일 120세대라고 그럽니다. 120살. 하여튼 건강만 하고 숨만 잘 쉬고 잘 먹고 하면 120살 사는 건 일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날인가는 애기는 적어지고 노인들만 많아지는 시대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미타라 하느니라. 사리부리여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지가 벌써 10겁이나 되었어. 사바세계에다가 1000년의 먹물 한 방울, 10,000년의 먹물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가지고 먹물이 가득 차면 그걸 1겁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10겁이면 그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리부리여 저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성문, 영각, 보살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아라한들이라 어떠한 수학으로도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보살 대중들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부리여 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장엄 공덕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 참 좋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극락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원력만 지중하다면 나는 인간 세상에 다시 판지본처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더 어울려 살면서
부처님의 보리심을 더 키우는 그러한 출가자의 길을 걷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복에는 유루복과 무루복이 있대요. 선근이 있는 사람이 지혜스럽게 살면서 조건 없이 살아가면 그것을 무루복이라고 그래. 무루복. 그건 담이 없는 복. 그런데 유루복은 복진 달아가면 통장에 있는 돈 뺐으면 나중에는 빈 통장 남듯이 그런 이치로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은 늘 거울과 같다는 것, 그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보고자 하는 물건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연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보고 느끼는 그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도 때가 끼는 경우에는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 화신을 우리는 접할 수 없다. 무명업식에 쌓여가지고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참 다급생에 잘 정진해온, 수행정진을 해오신 수없는 보살과 선지식들이 있고 부처님이 계셔서, 아미타 부처님 뿐만 아니라 이 구룡사 법당만 해도 시방법계에 계시는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표상적으로 만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원불로 모시고 살아오고 있는 절이기도 하지만, 구사론에 보면은 달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 없는 물을 불자들이요, 그런 물을 땅 밑에서 찾게 되면, 참 구룡사도 오랫동안 구룡토수 물을 수없는 이들하고 나누어서 먹었고, 그 인연이 지중하다는 것은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옛날에는 구룡사 물 떠다 먹었죠. 요즘은 이제 그런 물도 도심 속에 있어서 줄 수도 없고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 먹는 물, 또 요즘은 뭐 심층수라고 그래가지고 저 제주도에도 그냥 저 물만 모으는 게 아니라 바다 깊은 데서도 물을 발현시켜 가지고 하는데, 그 물은 조금 간간한데도 맛이 있고 또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모든 중생이 얻지 못하는 이 팔공덕수 같은 그러한 법을, 감로법을 불보살님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공력으로 땅을 파게 되면 그 팔공덕수를 얻는 것처럼 진진찰찰 중중중이 무진무진한 법을 불보살님들이 발현시켜서 찾아서 우리 중생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팔공덕수의 감로법을 전하고 있는 그 이치를 우리들은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고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져요. 어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통도사 벌써 주지 마친 지가, 주지를 내가 2007년도부터 2011년도 5월까지 했는데 만 4년 동안 소임을 받는데,
금년이 2023년이라고 그래? 그래요? 엊그저께 주지소인부고 엊그저께 통도사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11년이 지났어. 에? 그래서 참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에 있어? 마음은 몇 살? 16? 꽃띠? 그런데 몸은 노병사를 겪는 이 몸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 이 구룡사 법당이 아니고 지금 사바세계 현장에서 이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구룡사 같이 사는 현담 스님이 나보고 그래요. 이제 아침 공양하러 내려가면서 몇십 년 된 인연인데, 아이고, 그때 얼굴은 하나도 없네 이런다? 그게 뭔 말이요? 어? 우리가 세포는 가장 오래 버티는 놈이 6년이래요. 6년.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 수행을 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 시대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태자로서 살면서 호의호식한 것을 싹 덜어내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오비일학이 아니고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 부처님이시니까 6년 수행하신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힘으로, 지력으로 사막도에 떨어져서 받을 무거운 업도 이 세상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가볍게 받기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어리석어서 탐심치 삼독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고 말 일도 무겁게 빚을 져 가지고 다음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삶을 산다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리석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이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구룡사에 굉장히 많은, 역사에 비해서 40년도 안 된 구룡사에 저렇게 영가가 많은 걸 보면, 영가가 와가지고 저기 앉아서 지금 위패로 스스로 와서 계신 것은 아닐걸? 스스로 계신 분도 있기는 있어. 100년 위패에 동참하고 세상을 떠나시면 이렇게 먼 일 있을 때마다 위패를 모셔오니까 그건 본인이 스스럼 없이 스스로 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가 가족들이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왕생극락을 발언하고 인도환생해서 출중한 장부의 기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제 보름날에, 어제 아세요? 어제 보름날인데 오늘이 훨씬 더 많이 왔어.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인연을 맺은 가족들을 지금 천도하는 그 기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값진 귀한 소중한 그러한 인연을 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어. 유유상종.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건석에 인연을 맺은 그 인연이 얼마나 깊고 깊은 인연입니까? 그런데 내가
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를 대하고 보니 자식놈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응?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어른들께 효순하면서 잘 섬기고 살면 자식도 훗날 배운 게 그 모습이고 유전자 DNA가 같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잘못 살면 내 자신도 훗날 내 모습이 어줍지 않겠지만 내가 잘 사는 그 모습은 바로 거울이 되어서 내 부모 형제 처자 권속도 다 잘 사는 모습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잘 살아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너무 시간이 촉박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정우 스님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금방 10년, 금방 20년, 금방 엊그저께 요 양재동 허허벌판에다가 천낙법당에다가 2층 집 새 얻어가지고 저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우리 여기에 만불전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모신 부처님은 지금 인등실에 계신 부처님이에요. 아시죠? 가끔은 엘리베이터까지도 올라가니까 가끔은 거기 올라가서 참배도 하시고 향도 하나씩 꼽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등한하지 마십시오. 에? 제가 오늘 아침에 통도사 사적기하고 통도사 한 스님이 몇 년 동안 지금 과거 역사를 지금 발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책을 아직까지 완간된 건 아니지만 책을 나한테 보내와가지고 하나씩 한 점씩 넘겨보는데 앞으로 제가 거기서 발췌해가지고 스님들이 그러니까 영정사진에 찬 그 스님이 살아온 것을 글 몇 줄로 써가지고 그 스님을 기억하고 찬탄하고 하는 그런 개송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한 스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통도사에 법당을 중수하고 기와 번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앞으로도 촛불이 꺼지지 않고 향이 사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 심장 떨렸어요. 심장이 튼튼 안 했으면 오늘 아침에도 뭔 일 날 뻔 알았다. 그렇다.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고 하는 무량수경의 말씀은 못이 박히도록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 스님이 그 2조 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된 통도사의 법당을 중수하고 고치고 기와를 얹어서 피가 새지 않도록 하고 또 그 법당을 보수하면서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촛불이 꺼지지 않고 향이 사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른 거 없어. 이 구룡사에 촛불과 향불이 늘 타고 있는 그 현장이라면 구룡사는 성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촛불이 켜졌으면 켜졌는갑다. 뭐 향 꼽혀 있으면 꼽혀 있는갑다. 요 정도 수순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한 분들이에요. 제가 38년을 구룡사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물론 뭐 소인 보느라고 통도사 내려간 적도 있지만, 내려가 있다고 한들 구룡사 떠난 일 없고, 또 구룡사에 38년을 내가 살고 있지만 한 번도 통도사를 떠나본 일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 한결같은 그 마음, 그 신심과 그 원력과 그 보리심을 발현하고자 하는 출가자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른 스님들의 그늘, 어른 스님들의 연민심으로 인한 말씀 자양분으로 삼고, 구룡사에서 여러분들이 울타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정우 스님 여기 지금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찬탄의 박수를 전합니다. 만일 선정산매를 닦으면 이러한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이,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 저는 근간에 와가지고 제가 뭐 누구한테 아부하느라고 손바닥을 비빌 일은 없지만, 가끔 앉아서 차라도 마시거나 할 때는 오른손, 왼손 바닥을 이렇게 만집니다. 만져보면 여기에는 옹이가 박힌 구둥살이 아주 세게 박혀 있어. 공이가 박혀, 몇 개의 공이가 박혔는데 연유는 목탁채 들고 목탁 친 표식이야. 그러면 이건 그렇다 치자 이거요. 그런데 왼손이 공이가 박힌 건 뭘까? 목탁 들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 목탁 들고 목탁 친 것인데 여기에도 여러 개의 옹이가 박혀 있고, 오른손은 당연히 절할 때 힘드니까 1080배 안 쉬고 한다든지 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힘드니까 목탁 채 가지고 땅을 조금 이렇게 디디고 일어선 적도 있으니까 눌림판에 의해서 그건 그랬다 치자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때 함께 했던 그 불자들은 그 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하고, 구룡사에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늘상 구룡사에서 함께하는 그 모습은 그때의 그런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정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상호 서로가 서로 간에 신뢰하는, 신뢰부터 쌓아야만이 그것은 해결되지, 의심 가지고는 안 돼.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중생들이 옳다 그렇다 하더라.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자기 멋을 가지고 살고 자기 칼날을 지니고 있고, 해오라기는 신대로 자기 칼라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흑백 논리로 모든 사물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분상에서 한 그 소견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모범으로 삼아서 본받고, 잘 못 사는 사람은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잡아서 그런 것을 경계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오신 불자들 곱하기 30분 하면 그것도 굉장한 시간이요. 응? 그래서 오늘 본래는 잡히지 않았지만
여러 불자들에게, 그러나 또 우리 제를 올려야 되니까 내 생전에 요만큼 법문하기도 쉽지가 아니요. 에? 했다면 1시간이잖아요. 근데 저 무릎 꿇고 있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구만. 오늘 법문 상호 신뢰하면서, 이해하면서, 관심 가지면서, 배려하면서 서로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족 구성, 이웃, 그리고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그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저 영가가 아직도 구천에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딘가는 지금 생존해서 살고 있어. 에? 살고 있어. 극락이면 극락이고 천당이면 천당이고 인간 세상이면 인간 세상. 그러나 안목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서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몰라. 그런데 살다 보면요, 과거 생에 인연이 있는 이들은 처음 봐도 백년지기처럼 느낀다. 어떤 이는 섬찟섬찟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경계가 자꾸 되는 이도 있다. 선무당 사람 잡지는 말고 말이 그렇다 그 말이요. 아셨죠? 우리 잘 가름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는 그런 우란분재일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성불하세요.